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12의 혈중 앓던 여인을 만나고 또 그를 치유하십니다. 그 동안의 시간이 지체되어서 그랬을까요? 위중한 병세에 생명이 경각에 달렸던 아이는 이제 목숨을 잃습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이가 죽었나이다. 이제 끝입니다. 더 이상의 선생님을 번거롭게 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끝이 있죠. 생명이 떠난 것이 그것입니다. 이제는 손 쓸 수 없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더 이상의 이제 행동은 무의미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끝은 죽음이죠. 그러나 주님께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회당장이 좀 동요했던 것 같아요. 회당장이 생각할 때도 이제 딸의 생명이 붙어 있을 때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지만 이제는 그 생명이 떠났으니 무슨 희망이 있을까? 또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동요를 받기 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 just believe, 믿기만 하라. Don't be afraid, just believe.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붙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쪼그라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상황들이, 또 세상의 목소리가 참 많죠. 이제 끝이다. 더 이상 힘들다. 노력해봤자 그것은 무의미하다. 내가 잘 알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아직 끝이 아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동요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회당장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작아져야 하고요. 또 내 안에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커지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꿋꿋하게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에 옵니다. 이제 상황은 변했죠. 이미 소녀에게 생명이 떠났기 때문에 상황은 변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이미 곡하는 사람들이 왔고 돈 받고 곡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장례 절차의 진행으로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생명이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39절에 보면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40절에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말씀대로 소녀가 일어납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님은 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곡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비웃죠. 예수님이 비우는 자들 내보내신 후에 아이를 살려내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앞부분하고 좀 연결 지으면서 사람들은 기적을 믿지 못하죠. 특별히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비우는 자들을 그 공간에 함께 있지 못하도록 내보내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내 믿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통해 힘을 얻고 또 내 삶으로 돌아와서 그 삶을 일으켜 나아갈 때 불신앙의 요소를 내보내야 한다. 말씀의 적용이죠. 불신앙의 요소를 내보내야 한다.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그 공간을 우리는 먼저 주님께 마련해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일환으로 우리의 말을 잘 점검해야죠. 말이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 주님이 역사하실 그 공간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상황은 어렵고 또 환경은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굳게 믿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그 공간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공동체 가운데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항상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때 일하시고요. 42절에 보면 소녀가 일어나서 걷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내가 내 인생을 다 꾸려갈 수 없고 또 내가 모든 것을 다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세상에 불신앙의 말들이 참 많이 있고요. 또 불신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참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일단은 내 삶에서 내보내고 내가 주님을 굳게 믿고 주님이 역사하실 그 놀라운 은혜의 공간을 주님께 마련해 드리는, 그래서 주님이 일으키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